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너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잘 읽어보면은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강조된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먼저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인가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이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공동체에 어떻게 우리가 서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공동체를 바라봐야 되는가,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에베소서를 쓴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크리스찬이 아니고요. 교회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 이 코이노니아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했듯이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각 지체이죠. 각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사랑과 서로 친교의 그런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교회를 두신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실은 영적인 가족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교회를 쭉 다니면서 제가 신앙생활을 잘 못했습니다. 못하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고, 그리고 오늘날도 많은 교회에서 특별히 또 우리는 지금 한국 분이시니까 한국 교회는 그냥 내가 예수님만 잘 믿고 천국 가면 돼. 여기에 끝나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아무 하나님의 뜻을 아직 깨닫지 못하는, 내가 크리스찬이 되어서 이 그리스도의 몸에 어떤 지체로서 이 공동체에서 우리가 빛을 발하고 살아야 되는가를 바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 가족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에베소서를 오늘 써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24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게 크리스찬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 의와 거룩함으로 지은 새 사람을 입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라.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어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을 입어라, 이거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령으로 거듭났냐.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고 주의 영이 내 심령 가운데 오셔서 이제는 내가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진짜 어떤 분이 폴 워시아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목사님 구원을 받았습니까? 나는 내가 거듭났습니까? 저한테도 그런 질문하시는 분 계세요. 근데 저는 굉장히 사랑을 가지고 그 얘기를 못하는데 폴 워시아 목사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질문 자체가 구원을 못 받은 거라고. 그 질문 자체가 거듭나지 못한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영이 내한테 오면, 내 안에 오시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이게 아주 주님의 주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적인데, 그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인도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따라 사는데 바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면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변화가 일어나겠죠, 여러분? 응? 지금까지 그냥 겉모습만 우리 썩어져가는 구습에 따라서 살던 옛사람을 벗어버리는데 새 사람이 되었으면 여러분 당연히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변화 중에 제일 먼저 일어나는 변화를 오늘 사도 바울은 공동체에서 보면 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개인을 보면 아는데 먼저 25절에 보면 너희들은 거짓을 버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을 버리고 너 이웃을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5절에도 보면은 너희들이 서로 지체가 됨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체가 되기 때문에 바로 이 거짓으로 사는 삶, 거짓을 이 공동체에서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몸된 이 지체에 사실 해를 가져오는가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알고 영적인 가족인데 영적 이렇게 내가 한마디 하는 것, 내가 거짓말로 한 것, 내가 비방을 한 것, 내가 어떤 험담을 한 이 얘기가 사실은 여러분 말은 살아있는 얘기, 살아있는 것이에요. 내 귀에 안 들어오지만 영으로 살았어. 참 우리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그 누군가가 자기를 굉장히 싫어하고 뒤에서 욕한 사람 느낌이 오잖아요, 여러분. 그죠? 알게 버려. 앞에서 아무리 웃어도 영존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런 얘기들은 알게 모르게 이렇게 오는 거니까 이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된 제단에 바로 지체가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얘기하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짓을 버리는 거예요. 거짓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요 크리스찬의 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진실해야 되는 얘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계속 거짓말을 하고 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아주 악기락가니 누가 봐도 거짓말한 거짓말뿐만 아니고 오늘 제가 제목을 달 때 모든 거짓을 얘기했어요. 이 모든 안에는 정말 남을 험담을 해서 없는 얘기를 만드는 그 거짓말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서 얘기 나오는 것 중에 자기를 유리하게 얘기하고 싶어하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고 자기에게 좀 진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얘기하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사실 거짓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거짓을 얘기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가 이 사람이 정말 변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옛날에 거짓을 얘기하던 사람이 새 사람으로서 완전 변화됐을 때는 그 사람 하는 얘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여전히 거짓을 얘기하고 있는 그 사람 입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변명하지 말고 진짜 우리가 내가 정말 진정한 거듭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인가, 그것은 내 스스로가 거짓을 얘기하고 있는지 나를 위해서 얘기하고 있는지 내가 내 생각으로 얘기하고 있는지 이 모든 것을 사실은 나도 점검해야 되고 그 모든 것이 우리 이 공동체 안에서 잘못하면 서로 지체들을 상처를 주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도되어 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산다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말인 것 같아요. 말. 왜냐하면 우리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이 말로 다 만드셨어요. 빛이 있어라 하니까 빛이 있고, 그러니까 오늘 얘기에도 나왔듯이 하나님을 따라 인간을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 말에 힘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닮아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죽이는 독을 가지고 그냥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고 있는지가 달라서 그렇지 우리 말에는,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잠언 18장 2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혀를 쓰기 좋아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자기가 뿌린 대로 거짓을 뿌리면 거짓이 돌아오고
정말로 험담을 뿌리면 험담이 돌아오고 이렇게 돌아와서 결국은 그 열매를 자기 스스로가 먹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인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깨닫기를 원하는 건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왜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이 거짓된 것이 서로 거짓된 것을 버려야 되냐면은, 사실은 이래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탄이 분열을 일으키고 교만한 생각으로 남을 상대를 공격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 물고 뜯고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제단에 건강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역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을 버려라. 너희들이 서로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하는 것은 바로 너희가 지체가 됨이라.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 사실은 그러면 안 된다고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비방하고 상대를 험담을 하고, 이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거의 자기 생각에서 얘기하는 게 거의 많아요. 자기 생각에. 진짜 심각하더라고요. 지난주도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야, 이건 정말 심각한 상태에 정말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뿐만 아니라 저 역시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몸된 제단의 각 지체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 저는 이번 주에 제가 농담으로 그랬어요. 오늘 내가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그냥 이빨 회개하고 그러고 가야지, 올라가야지. 안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금요일 날 양 목사님이 아주 은혜로운 설교를 해주셨어요. 주님 영광이 이제 우리에게 드러날 수 있도록. 엄청 은혜 받아서 막 우리 아멘하고 막 이제부터 막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는데,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그러나 제 안에서는 뒤에서 어머야, 지금 주님의 영광이 안 드러난 게 우리 은혜다. 여러분, 주의 영광이 드러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너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우리가 그냥 치료가 일어나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면은 내 상처가 회복되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면은 막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만 생각하지 여러분. 주님의 영광이 딱 드러나면 제일 먼저 우리가 죽습니다, 여러분. 죽어요, 여러분. 모든 거짓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 드러났을 때. 우리가 초대교회에 보면은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의 건이 있잖아요.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교회에 충만했을 때,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얼마나 이 거짓을 싫어하시나. 왜냐하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옛날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때도 여러분, 대제사장 발에 방울을 달고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 거룩하신 분 앞에 혹시 대제사장이지만 죄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지성소에 못 들어가요. 지성소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이기 때문에 들어갔다는 그 사람도 죽어버려. 그러니까 이 죽은 대제사장을 끌어내야 되는데 들어가지는 못하니까 발에 방울을 메고 실을 매서 죽었으면 그걸로 끌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그래서 일어난 것은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어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을 전하면 하루에 3,000명, 5,000명의 구원의 역사가 막 일어났어요. 얼마나 감사한 막 하나님의 영광. 그 외에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을 때 아나니아 삽비라는 아주 조그만 거짓말 하나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신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있는 토지를 팔고 자기 일부를 그냥 자기를 위해서 놔둔 거예요. 그러고는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성자, 얼마나 훌륭한 신자예요. 토지를 팔아서 주님께 바치겠다고 가져왔어. 너무나 훌륭한 신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속였다는 것이에요. 그것만 가지고 베드로 사도님, 나 이번에 토지를 팔았어. 우리 좀 필요한 거. 근데 그 일부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써주세요. 교회에 가졌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한테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거짓 안에는 항상 자기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고 자기를 높이려 하고 남을 비방하는 그것도 자기가 잘났으니까 남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그 자기라는 게 있다 보니까 팔았는 거를 그냥 다인 것처럼 가져왔어요. 제가 나오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을 읽으면서 분명히 사도 베드로가 물었어요. 그 두 부부가 서로 짰어. 우리 이렇게 얘기하자. 부부가 서로 잘못하면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해야지. 너무 사이가 좋아가 우리 다라 그러고. 여러분 부부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참 낙가 좋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가 여보 어쩜 그럴 수가 있어. 바르게 말해야지. 이래 돼야지 생명의 길을 가는데 둘이가 그냥 너무 사이가 좋았어. 육으로. 그래가 사바사바 해가고 그냥 그래갖고는 갔다. 근데 베드로 사도가 딱 알았어요. 베드로 사도가 묻습니다.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것이 판 것에 다이냐 물었어요. 네, 다입니다. 남편이 아나니아가 먼저 막 와가지고 막 잘난 척하고 막 이랬는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삽비라 그 다음에 아내가 몰라가지고 남편이 죽은 것도 모르고 또 이제 칭찬 들으려고 이제 왔어. 다시 한번 묻습니다. 베드로가 바로 땅 판 것이 이것이 다냐? 네,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기 토지를 팔고 드렸는데, 야,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영광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그 대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모든 죄악들이 드러났어.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되는데, 그 전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모든 거짓을 버리지 않고 참된 것을 얘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을 때, 우리는 두려운 존재라. 이거 심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도 모르고 저는 지금 박역 전도자만 온다 그래도 지금 두근두근 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할렐루야 막 빨리 막 기도봐야지. 그러다가 여러분 어떡할래요, 여러분. 부럽더라고 진짜. 저는 옛날에 막 예태 목사 앞에서 가니까 막 진짜 막 그때 전부 다 그랬어요. 다음에 예 목사님 오신다 그러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 3일 금식하고 써야지.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그냥 다 찝어. 그러나 그냥 찝어서 얘기 안 할 사람은 안 찝어요. 알만한 사람을 찝어주시는 게 그것도 은혜죠. 아는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사실은 서로 비방하고 서로 비난하고 이 모든 거짓된 것을 너희들이 버리고 바로 나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입어서 너희들은 날마다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 강조하고 이렇게 쓰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번 봅니다. 여기에도 보면은 강조하는 것이 너희들이 한 입에서 어떻게 찬양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냐 이 얘기를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맞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11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선물을 내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거 아무개가 들으면 좋겠는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면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은 또 우리의 지체인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지체인 어떤 형제에 대해서 저주를 하고 비난하고 험담을 한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 12절에 보면 그것은 사실은 한 셈이 단물과 선물을 낼 수 없으니까 원래 그 셈은 선물을 내는 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성도가 정말 그 목사님이 마침 그때 용서하라는 거에 대해서 아주 말씀을 해주셔갖고 너무 은혜가 되는 그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어떤 사람이 막 회개하고 나 진짜 정말 내가 오늘 말씀대로 살리라 이렇게 이제 참
은혜를 받고 이제 2층 딱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계단을 3층을 올라가는 계단을 이제 자기가 따라가는데 그 앞에 두 사람이 대화하는 걸 듣고 이 사람이 놀라버린 거예요. 이 성도가 놀라버렸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자.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도 서로 용서해요. 잘못한 거 있으면 술 먹고 없는 걸로 하자 그러고. 근데 막 크리스찬들 무서워 여러분. 진짜 두고 봐라 그냥. 내가 왜 그렇습니까? 성령에 취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하고 이거 하면 더 용서하고 더 불쌍히 여겨줄 수 있고 더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이럴 수 있는데, 세상 사람은 술이라도 먹고 지정신이 아니고 용서를 하는데 맨정신으로 있으니까 용서가 될 리가. 근데 그때 목사님께서 우리 크리스찬들을 용서를 하라는 수준은 예수님께서 너희들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그런 레벨을 말씀하신다. 그런데 누가 그때 엄청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렇다, 정말 내가 크리스찬이라면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이제 계단을 올라가는데 앞에서 두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그냥 그 사람 진짜 유르세나이네 이제. 그 사람 용서할 수 없어 하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소다네, 그렇네 그렇게 뭘 그래 그냥. 여러분, 자, 한번 띄워줘. 없는 걸 부탁합니다. 잠언 18장 17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렇네? 한 사람 얘기를 듣고 그렇네? 어머, 그래? 그 사람 나쁘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말씀에. 송사에 원고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한 사람 얘기를 쭉 들으면 그 사람이 맞는 것 같아요. 자기 억울하고 자기 유리한 대로 얘기하니까. 그러나 그 피고가 와서 밝힌다고 해요. 사실은 그게 아니야. 내가 너무 억울했는데 저 사람이 계속 떠들고 그냥 없는 얘기를 만들어 얘기하고 자기 유리한 대로 얘기하고 이런 얘기가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얘기 들으면 그래 힘들었어 하고 끝내주세요. 괜히 거기서 같이 그냥 죄 짓지 말고, 이거는 좀 거짓말이다 싶으면은 그 사람 앞에 이제 그만하자고 얘기하는 아주 용기 있는 사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없으면 예수의 보혈로 자기 들은 걸 여러분 씻으세요. 듣는 것도 진짜 좋지 않아요, 여러분. 그 함부로 얘기하는 것도 그 사람한테 참 피해를 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 도시 때. 그래서 우리가 한 입으로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한 입으로 우리의 지체된 형제 자매를 사실 저주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참 슬퍼하시는. 그래서 나중에 그 에베소서 4장 보면은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는 말이 거기 있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그래서 사실 목회자도 여러분 그런 일이 있으면 참 근심이 돼요. 너무 슬퍼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도 있잖아요. 목회자들이 기쁨으로 이 목회를 하게 해야지 근심으로 하면은 여러분들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고 성경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가 형제지간에 서로 이렇게 도와주고 사랑하고 격려해주고 이러는 것이 좋지. 서로 그냥 유산 그걸로 싸우고 이래 보세요, 여러분. 차라리 저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게 훨씬 낫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은 형제 자매끼리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우리가 정말 선한 것을 얘기하고 정말 거짓을 버리고 이 지체에 이 공동체를 생각하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 텔레비를 보면서 어떤 일본의 책을 소개를 하는데 그렇구나. 그리고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도 이 인간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이 네 개를 좀 조심해야 된다.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그건 뭐냐면은 상대에 대한 비난을 하면 안 되고 상대를 비판하는 눈으로. 뭐 좋은 비판이 아니겠죠. 아주 자기 생각으로 뭐 비난과 비판이 비슷한데 어쨌든 비판하면 안 되고 늘 상대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되고 또 비방하면 안 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사실 우리가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 이렇게 노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고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얼마나 성숙했느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보면은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은 대충 알아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은 이 사람이 속이 정말 성숙했는 사람인지 아니면 아직도 애기 같은 마음으로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는지 들어보면 아는데,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그냥 멋대로 자기 생각나는 대로, 자기가 깨달은 대로, 그냥 자기가 뭐 생각나는 대로, 그거는 어린아이라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장성하고 자기가 커보니까 그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에 참 중요한 것은 서로 성숙도예요. 성숙한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고, 성숙한 마음으로, 여러분 성숙이라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자기만 아는 사람은 아직 애기예요. 자기만 아는 사람, 자기가 힘들고 자기가 늘 힘들어. 무슨 얘기를 하면 자기. 근데 성숙한 사람은 상대방을 보고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생기는 거죠. 공동체를 생각하는 거죠. 목사님하고 저는 항상 주일날,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가 오면 무슨 얘기 하는지 아세요? 아이고 우리 성도들 교회 오기 힘들겠다. 그래서 하나님 예배 시간에 정말 잘 올 수 있도록 그때는 좀 비가 그치면 좋겠네. 그러나 여러분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우리 오잖아요. 그러나 이 성숙한 사람들의 마음은, 여러분 목사님하고 나는 교회 안 옵니까? 제일 빨리 와요. 오지만 우리가 비 오는 거는 괜찮아. 그러나 아이고 우리 성도들이 비 오면은 참 오기가 힘들겠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목사님하고 나는 한 번도 나 때문에 하고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아멘. 전부 교인 성도들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 공동체를 생각하라는 것은 성숙해야지만 공동체를 생각하고 성숙해야지만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의미에서 바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말에나 일에나 어떻게 해요?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지요. 아멘. 진짜 섬기는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말하는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뭐든지 일을 하는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거기서 왜 내가 나와야 됩니까? 왜 거기서 잡음이 나고, 왜 거기서 분쟁이 일어나고, 왜 거기서 나오냐? 바로 내가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할 때, 그리고 모든 것에 있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주님께 이 모든 것을 감사하라는 얘기죠. 지금 내 앞에 내 생각이 틀릴지라도 하나님 분명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 부르심을 입은 자들 안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어떻게 합니까?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인 걸 우리가 믿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누가 저번에 묻더라고요. 사모님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은 뭐예요? 누가 물었습니다. 언뜻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좋아하는 말씀이 많으니까 갈라디아서 2장 22절이라고 그럴까? 아니면 뭐라고 그럴까 하다가 제 생각에 나는 목회를 하다가 로마서 8장 28절이 없었으면 난 참 힘들었을 것 같아. 왜? 내 생각대로 다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일어나지만 바로 내가 깨달았고 내가 안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안에서 지금 모든 것을 합력하고 계시다는 거죠. 때로는 내 눈에는 저게 아닌 것 같아도 지금은 하나님이 합력하고 계신다는 거죠.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누군가를 위해서도 지금 합력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주시는 것을 지금까지 봤기 때문에 내가 못 깨닫고 내가 못 인내를 해서 그렇지, 나는 이게 정말 내가 힘들어도 기다리고 주님을 신뢰하는 가장 큰 힘이 되는 말씀이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많아요. 내 생각으로 얘기하자면 밤새 내내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다 얘기할 게 너무 많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교회는 종합병원이라고. 네? 맨날 삐용삐용 그러고 이 사람 데리고 오고 삐용삐용 저 사람 데리고 오고, 어떤 사람 바로 수술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기부사하고 아주 모양이 아주 천차만별인데,
그래요. 영적으로 보면은. 거기서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말하고자 하면은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그 안에서 여러분 모든 것을 말이나 일이나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불쌍히 여겨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또 제일 중요한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깨닫기를 원하는데 마태복음 7장, 오늘 죄송합니다. 내가 써놓지도 않은 걸 지금 계속 부탁을 해. 마태복음 7장 4절 5절 한번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자, 보라, 너의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너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5절. 외식하는 자여, 위선자라는 거죠. 먼저 너의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여러분, 티는 진짜 요만한 거예요. 들보는 이만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래서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바로 네가 바로 네 눈에 티를 먼저 빼야지 밝히 볼 거 아니냐는 거죠. 지금 밝히도 바르게 못 본다는 얘기예요, 저기 예수님 말씀이. 그래서 네 눈에 티를 먼저 뺐을 때 밝히 보고 그 다음에는 하리 이리 와. 저는 티끌이 아니고 뭐예요? 들보. 일부에 계속 하리 하고 지리. 그러니까 들보 일로 와 빼줄게가 아니에요. 내 눈에 들보를 빼고, 우리 목사님 저기 계셔야 돼요. 우리 서로 상부상조,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우고 서로 도와오고, 제자학교 할 때도 목사님이 가르쳐주고. 아멘. 내가 며칠 전에 그랬어요. 목사님 다음에는 우리 강대상에 둘이 올라가서 한번 설교를 해볼까. 이렇게. 그러니까 먼저 나의 티끌을 빼는 자는 여러분 겸손해지는 거예요. 아이고, 내 눈에도 티끌이 있었는데 보니까 저 사람의 눈에 들보가 있네. 얼마나 힘들까. 내 눈에 티끌을 먼저 빼고 나니까 그 들보를 빼줘야지. 헤이, 그러고 이렇게 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겸손하게 섬긴다는 것은 바로 이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세워나가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한국에는 크리스찬들이 일본보다 말도 없이 많잖아요. 크리스찬 수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그게 굉장히 저한테 자랑이었어요. 우리 한국에 크리스찬 수가 많다. 이제는 그게 자랑이 아니더라고. 제 마음에 참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은 그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거짓이 많고 믿지도 않는 사람은, 크리스찬들은 물에 빠지면 입만 동동 뜬다는 얘기를 할까요? 진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말만 입만 살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이게 정말 저한테는 너무나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이거 얘기 드립니다. 제가 제 아는, 오늘 참 통역도 힘들 것 같아요. 1부하고 2부하고 막 틀린 얘기. 어쨌든 잘하고 있어서 항상 감사를 드리고. 근데 전혀 이거 1부에도 얘기 안 하고 여기 원고에도 없는 얘기가지고. 근데 제가 아는 사람이 고소를 하게 돼서 너무너무 피해를 입었어. 그래서 너무나 억울해서 이건 고소, 이제 재판에 걸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중간에 그만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왜 그냥 그만뒀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하는 얘기가, 나는 이거 그냥 주님께 맡기기로 했다. 왜? 자기가 이제 변호사를 사서 이렇게 변호를 부탁을 했는데 자기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물론 다 변호사들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 변호사가 자꾸 거짓말을 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당신이 유리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당신이 재판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거 아니다. 내가 이 사람의 이 부분을 내가 재판을 걸고자 하는 거지, 그 사람이 그 부분은 그건 거짓말이다 해도 그러면 당신 이거는 재판에서 진다고 자꾸 그러길래 자기 이제 차라리 자기는 거짓으로는 이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중간에 손해를 보고 그만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근데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어떤 분이, 그 신문에 옛날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본에는 크리스찬들이 없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한국에는 거의 만나면은 4명에 1명 끌로 크리스찬이에요 하는 사람을 만난다는 거죠. 그런데 왜 어쩌자고 일본의 변호사보다 한국에 많은 크리스찬이 있는 한국의 변호사들이 100배가 거짓말이 많다는 거예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너무나 저 안에서는 너무나 부끄러운 얘기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저는 이래서는 정말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사실은 진실을 얘기를 해야지, 그 진실을 얘기해서 손해보면 손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짓으로 우리가 이기고자 해서 이겨서 여러분 뭐가 되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오늘 1부 끝마치고 나서 누군가가 또 되게 억울한 일이 있었어. 오늘 사모님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자기가 딱 지금 처한 상황인데, 그런데 얘기를 듣고 나니까 너무너무, 제가 생각해도 너무너무 억울한 일이고 분한 일이었어요. 그 내일 이제 어쨌든 만나서 해결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을 당했지만 항상 내일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제 해결하자. 나도 기억해서 기도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항상 그래도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생각을 늘 하고 누군가에게 얘기를 하고 일이나 말이나 그 모든 것을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사실 얘기해야 된다는 것을 참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자기가 거짓말하는 습관이 남아있는지, 아니면은 어딘지 모르게 자기는 그런 거짓말을 안 하지만 자기에게 유리하게 자기를 높이기로자 하는 거, 자기의 어떤 과장된 거, 이런 모든 것도 여러분 사실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조정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우리 굉장히 이번에 제자학교 때 책을 통해서 굉장히 은혜 받았는데, 며칠 전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직도 여러분에게 거짓을 말하는 습관이 있으면 여러분 구원 못 받은 것입니다. 딱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참 맞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 한번 봅니다. 말씀에도 바로 이 거짓은 사탄의 압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속에 거짓이 있다는 것은 거짓의 아비가 시키는 대로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성령이 계시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짓을 하는 이 습관들을 사실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동양 사람들은 굉장히 관대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한국 사람은 서로 굉장히 관대해요, 이 거짓말에 대해서. 제가 내 친구들한테, 저는 사실 우리 집안이 크리스찬,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거짓말하고 약속 지키지 않는 것을 굉장히 엄격하게 가르쳤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2가지를 못 하시는 분이에요.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고 거짓말 하지 않으시는 분. 그러니까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 딴에는 이게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 친구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넌 너무 진짜 어렵게 산다,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되게 어렵게 산다고 나보고 이렇게 굉장히 바르게 이렇게 막 내가 얘기를 하면은 진짜 어렵다, 이제 친구 안 하고 안 넣어줄래, 이제 이렇게 근데 여러분, 사실 크리스찬들의 기준은 성경에서 우리가 잡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는 사회에서 이 세상에 흘러가는 기준으로 사는 것은 사실 우리 굉장히 저 사람도 저러는 데가 아니에요. 우리는 저 사람은 저렇게 살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해서 이 기준으로 사는 것이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작은 것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많은 크리스찬들이 아직도 이 습관을, 거짓말하는 습관, 아니면 뭐 하는 습관, 저는 신앙생활이 습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릴 때부터 이 거짓말하는 습관을 계속적으로 누군가에게 잘못됐다고 그걸 여러분 혼이 엄청 난다면은 점점점 고쳐지겠죠. 아니면 내가 예수님 앞에서 이것이 내 양심에 끓이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 믿은 순간부터 고쳐져야 되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그게 힘들 수도 있습니다. 왜? 습관이라는 것은 내가 편한 대로 살았기 때문에 편한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작은 습관들이 처음에는 갈등을 일으키면서 내가 살아왔던 습관대로 살기를 원하는 내 육이 있지만 영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이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서 결국은 나라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성숙되게 키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작은 순간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선택하고 사는 그 삶이 결국 습관이 되어서 나를, 이제는 굉장히 쉬워요. 저는 옛날에는 힘들었어.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을 살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고 내가 왜 일본에서 이렇게 해야 되고 너무나 기가 막히고 내가 이해가 못됐지만 그건 나의 생각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었으면. 근데 이제는 그거를 하나하나 제가 이제 싸우면서 육의 생각을 버리고 영으로 살기를 몸부림치고 왔더니 이제는 여러분 저는 이제 쉬워요. 보면 알아. 보면 딱 알아.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그럼 그거 그대로 선택하고 습관이 되어왔기 때문에. 미국의 그 육군 사관학교, 그 웨스트 포인트라는 유명한 육군 사관학교가 있대요. 육군 사관학교, 그 엘리트 이제 코스를 밟는 육군 사관학교에서 얼마 전에 일어난 일을 제가 듣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이제 거기 입학하기도 굉장히 어려웠는데 입학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어떤 1학년 학생이 퇴학을 당한 것이에요. 입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퇴학을 당했는데 그 내용이 이제 우리가 들으면 뭐 그런 걸로 하는 얘기죠. 근데 뭐냐면은 그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6시가 이제 정해진 시간이에요. 귀가 6시는 모든 기숙사의 학생들이 다 돌아와야 된다. 근데 이 한 학생이 아무리 노력을 해가 아무리 헐레벌떡 왔는데 6시 15분에 도착을 했어요. 그랬는데 자기 방에 같이 지내던 그 친구에게 거짓말을 부탁을 한 거죠. 야, 친구야, 친구 좋다는 게 뭐냐 이제. 나 6시까지 들어왔다고 좀 얘기를 해줘. 그게 발각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발각이 됐는데 15분 때문에 퇴학을 당했습니다. 우리 생각에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동양 쪽에서는 너무하다 싶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물으니까 여러분 이거는 정답이 아니니까 얘기 안 하는 게 낫다 싶어서 그렇지. 저도 이거 참 그 어려운 학교를 입학을 했는데 이걸로 퇴학을 하나. 근데 제가 곰곰이 묵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해답을 알게 되더라고요. 만약에 15분이 늦은 것이 문제가 아니야. 아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도 똑같은 거예요. 아마 그 학생이 자기 위에 선생님에게 가서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이런 일로 아무리 노력을 했지만 15분 늦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정말 조심하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육군 사관학교 이거 있잖아요. 탁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하면은 아마 저는 용서할 것 같아요. 제가 선생님이고 내가 하나님이면 용서할 것 같은데 속였다는 거죠. 그 앞으로 육군으로 그 사관학교 그 위에 리더로 세워져 엘리트로 지금 장군들을 키워나가야 되는데 이런 장군이 저는 미국이니까 이해가 되는 거죠. 대단하다. 그러면서 저한테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아마 그 학생에게는 지금까지 수도 많은 진리를 얘기하고 거짓을 버려야 되는 그런 수도 많은 기회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한 번에 잘못했다고 끊으시는 분이 절대 아니신 거예요. 계속 기다려주시고, 얘야, 그게 아니지. 네가 그것을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얘기하라. 그런 얘기가 수도 없이 그 학생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 무시했는 거죠. 무시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결국은 한 방에 그냥 날아간. 여러분, 마귀들이 하는 일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계속 내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가고 조금의 거짓말을 하고 조금 유리한 것을 내가 하면서 이렇게 그냥 잘 나가는 것 같지만 마귀는 잘한다, 네가 지혜로워 하지만 한 방에 가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해도 진실을 얘기할 때 주님은 절대
그걸 우리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거짓을 버리라는데 거짓은, 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 참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제 일부에는 이거 적어놓고는 못했네. 너무너무 무서운 것은 여러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을 얘기한다는 것은 회개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고멘나사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해야지 그 다음에 용서가 되고 그 다음에 성장이 되는데, 계속 변명을 하고 인정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계속 그 자리에서 더 깊이 더 깊은 거짓말로 수렁으로 들어가고 마귀들이 더 잡겠죠. 그리고는 회개하지 못하고, 요한계시록을 계속 보더니 21장 거기도 보면 그렇고 22장에도 보면 그렇고 많은 부분에 로마서 1장에도 보면 하나님 두기를 마음에 싫어하는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이게 바로 계시록에도 보면 거짓말하는 자에 대해서 여러분 지옥에 간다고 확실하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거, 우리는 뭐 요거까지 요 정도로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오늘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 시간이 가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하시고자 하는 그 큰 이유는 바로 거짓에 대해서 구원을 하시고 싶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창세기에 바로 완벽한 상황을 만들어서, 환경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것은 다 너희들이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의 열매를 먹으면 안 된다. 너희들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분명히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뱀이 그 다음에 와가지고 하와에게 꼬드깁니다.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 하와는 또 뭐라고 해요? 더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을 심플하게 하셨는데 하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만지지도 하면 안 되고 뭐 이렇게 먹으면 안 되고 죽을까봐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이거는 하나님 말씀하고 틀린 거예요. 그랬더니 마귀가, 뱀이 탁 얘기한 거예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내 마음에 사실 여러분 참된 진실한 것을 얘기할 때 마귀들이 나한테 유혹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나도 좀 먹고 싶은데 하나님은 만지지도 못하게 하고 먹지도 말라 그랬었어, 죽을까 봐 하느라 그랬어. 그거 전부 하와 생각이거든요. 그러면은 마귀가 딱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살고 죽는 그것이 혀의 권세에 있고, 너희들이 이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그 마음을 너희들이 잘 다스리라고 말씀을 잠언서에서는 우리를 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다음 주 해피데이 페스티벌 오랜만에 하는데,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새로 아직 예수 믿지 못한 사람에게 우리가 사랑을 전하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0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뭡니까?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너희들이 서로 믿는 이 공동체에서 서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 사랑이 바로 믿지 않는 가정하고 우리 주위에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바로 그런 자녀들이 되고 우리를 통해서 이 공동체가 아름답게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